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9편 200장 1절입니다. 주문을 읽는 방법은 마음을 바르게 갖고 단정하게 앉아 성경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니라. The correct way to chant a mantra is to preserve a right mind, sit serenely, and apply yourself with sincerity, awakeness, and faithfulness.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성스럽게 주문을 읽는 것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의 정법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한인 로봇 공학자들이 일본에서 열린 국제 로봇 학술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로봇을 출품하는 학술 대회에서 한국 연구자들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미국 UCLA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5월 1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2024 국제 로봇 자동화 학술 대회에서 최고의 ICRA 엑스포상을 받았습니다. ICRA는 전자공학 분야 세계 최대 학회인 미국 전기전자공학회가 주최하는 로봇 학술 대회입니다. 홍 교수를 포함해 김주형 UIUC 전기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오해진 카네기 멜론대 로봇공학과 교수도 최고의 ICRA 엑스포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5명 중 3명이 한인 공학자였습니다. 데니스 홍 교수가 이끄는 로봇 메커니즘 연구소는 줄자 소재로 만들어진 팔을 이용해 벽을 오르거나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로봇 EWOC를 선보였습니다. 이 로봇은 초당 24cm의 높이를 올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등반 로봇으로 평가받습니다. 김주형 교수는 자전거 바퀴처럼 생긴 링봇을 개발했습니다. 링봇은 몸통 자체가 바퀴로 작동하는 로봇으로 카메라와 센서, GPS를 장착하면 혼잡한 도시에서 재빨리 물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오해진 교수는 사람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이 그려놓은 콘텐츠에 참여해 그림을 수정하거나 완성할 수 있는 협업 로봇입니다. 오 교수 연구팀은 인간 로봇 상호작용 부문 최고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한인 연구자들의 국제학술대회 대거 수상은 오는 2027년 ICRA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과 더불어 한국 로봇 연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5월 16일 미국 정부 위성과 동일한 궤도의 대우주무기를 발사해 양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5월 21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 16일 미 정부 위성과 같은 궤도의 새로운 우주무기를 배치했다면서 새 위성은 2019년과 2022년에 배치된 대위성 페이로드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미국 특별정치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로버트 우드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위성을 무력화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대우주무기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마지막 발사는 2022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번 발사는 문제가 있다. 우주에서 안보를 추구한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CNN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가 배치되면 폭발 시 엄청난 에너지 파동을 생성해 위성을 파괴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상업 및 정부 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과 일본은 우주 핵무기 배치 금지를 포함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러시아는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이 무기가 아직 개발 중으로 지구 궤도에 오르지 않았으나 만약 사용된다면 핵무기 역사상 가장 위험한 루비콘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우주방위군 우주시스템 사령부 관리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인공위성을 현혹시키는 레이저 기술과 다른 위성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우주 무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란의 권력 2인자이자 차기 최고 지도자 유력 후보였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이란 지도부 내에서 권력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란에서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은 단순히 행정수장의 부재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 후계 구도의 변화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재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85세의 고령에 여러 병력도 있습니다. 그가 사망할 경우 뒤를 이을 든든한 후계자가 사라진 만큼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인구 약 9천만 명의 이란에서 정치, 외교, 군사, 종교, 행정 등의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통령이 아닌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부재 시 5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최고 지도자의 경우 88명의 성직자, 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임기가 8년으로 제한된 대통령과 달리 최고 지도자는 사망 시까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신제입니다. 현재 실권을 잡은 이란 강경파들이 라이시를 최고 지도자 후계자로 낙점하고 수년에 걸쳐 원활한 승계를 준비해온 배경에도 이란의 독특한 정치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절대 권력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놓고 이란 내부에서 혼란 이상의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란 전문가인 아라시 아지지 클램슨대 선임 강사는 라이시 대통령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러 파벌 간의 권력 투쟁은 확실히 더 치열해질 것이다라며 이란이 격동의 시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40%가 넘는 인플레이션과 사상 최저치까지 폭락한 통화 가치 등으로 경제 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에 끼어든 상태에서 라이시 사망에 따른 이란의 대외 노선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학의 시작, 천상문답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학을 아는 것은 동학이 시작하는 사건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수훈 최재우 대신사가 동학을 창도한 그 사건, 바로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입니다. 동학의 3대 경전은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동경대전에 나온 천상문답 사건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용담유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담유사는 한글 가사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훈가, 안심가, 용담가, 몽중노소 문답가, 도수사, 권학가, 도덕가, 흥비가, 검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심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가에 보면 4월이라 초5일에 꾸밀런가 잠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집안 사람 거동보소라고 해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경황실색 우는 자식 구석마다 끼어 있고 방구석에는 자식들이 놀라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거동을 보니 자박머리에 행주치마 엎어지며 자빠지며 종종걸음 한창일 때 공중에서 외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구물공 하였어라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이 용담유사 책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 하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상문답 사건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상제님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이 호천궁궐에 계시는 상제라고 해서 호천금궐 상제인데 줄여서 호천상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려사 저료에 보면 고려 초기부터 원구제를 지냈는데요. 거기에 호천상제님이 등장합니다. 고려 예종 때는
가뭄이 몹시 일었는데 기우제를 지내면서 호천 상제님께 황제가 친히 제를 지내게 됩니다. 또한 조선시대 말기에는 고종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후에 황제의 나라를 선언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저 앞에 보시면 천제를 올렸던 원구단이 있는데요. 1914년에 일제가 원구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왼쪽 황궁우만 남아 있습니다. 이 황궁우에는 지금도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요. 그 위패에는 정가운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황천상제, 황천상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광개토태왕 비문이나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아도 황천상제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호천상제이고 옥황상제이고 삼신상제입니다. 이 삼신상제의 원래 호칭은 삼신과 하나 된 상제님으로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 제를 올렸던 원구단은 삼신일체 상제님께 올리는 제단이기 때문에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학의 3대 경전 중에서 마지막으로 도원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인 1879년에 이 도원기서가 나오게 됐는데요. 정확하게는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수훈의 생애, 동학 창도로부터 1880년에 이르기까지 초기 동학의 20년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상제와의 해후에 관한 기록은 수훈 자신의 기술보다 대선생 주문집의 기술이 훨씬 더 자세하고 생생하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도원기서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 누구십니까? 하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너는 곧 백지를 펴고 나의 부도를 받아라. 선생님께서 아들을 불러 보이니 아들이 말하기를 저는 그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원기서에도 역시 내가 바로 상제다. 라는 분명한 일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원기서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상제왈 너는 내 아들이니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상제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바로 수훈 최재우 선생이라는 겁니다. 수훈이 상제를 만나 대담하는 광경은 인격적인 관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재우가 말한 무국대도의 출발점이 인격신 상제님과의 해우였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동학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학의 3대 경전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동경대전에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용담유사에서는 물궁물궁하였어라. 호천궁궐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도원기서에서는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냐라고 해서 이 3대 경전이 모두 수훈 최재우 선생이 문답을 한 대상이 상제님이다 라고 명확하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수훈 최재우는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의 문답을 통해 도통을 받아 동학을 창도했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동학의 창도에는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습니다. 이 상제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도원기서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개벽 이후에 세상이 혹 상제님을 친히 모시고 문답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느냐?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혹 그렇지 않다 하여 헛된 말로 알면 그것은 각기운인 것이다. 수훈 대신사는 자신의 말이 뒤로 갈수록 왜곡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에는 수훈 최재우 대신사가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전개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최수훈이 성경신이 지극하기에 내가 청강서를 내려 대도를 열게 하였더니
수은이 능히 대도의 찬빛을 열지 못하므로 그 기운을 거두고 신민년에 직접 강세하노라. 1864년에 수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신민년 1871년에 상제님이 직접 강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증산도 도전 2편 30장을 보겠습니다. 최수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은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찬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동경대전과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리고 도원기서에서 말하는 상제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동학창도의 배경이 되는 천상문답 사건의 주인공인 상제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상제님이 오시니 그분을 모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학의 시천주 사상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동학의 핵심 시천주 조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 전국 지역도장을 돌며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우주광명의 빛꽃 선정화 명상수행 행사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선정화 빛꽃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선정화 빛꽃 수행은 가까운 수행도장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방송 시청자 상담실이나 각 지역 수행도장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몸짓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후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은 훔리취야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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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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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경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 대강 세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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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경세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저는 후천 조화신선 수행을 하고 있는 윤정란이라고 합니다. 건강이 좋아진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과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아도 좋을 만큼 후천 조화신선 수행을 하면서 좋아졌습니다. 어깨 통증이랑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랑 비문증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개 점들이 보이거나 물결치듯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해서 생활 속에서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할 때 많이 불편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티끌이 들어간 것처럼 불편하거나 눈이 뻑뻑하고 찡그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참신조화 수행을 하면서 정단 형성도 하고 임동맥 뚫기도 하고 설레와 전수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비문증이랑 안구 건조증이 좋아졌습니다. 네, 앞으로 제 몸에 반짝반짝 빛 폭발을 시키는 설레와 수행을 잘하여 이 꽃을 천하에 만개하라는 상제님의 특명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몸의 1호 기적을 이루고 싶습니다.